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 이런 책을 제가 잘 읽지는 않는데 여튼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 이런 책이 있는데요. 64명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한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어떤 연구단체에서 엄선해서 뭔가 되는 모닝 루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닝 루틴, 이거를 연구를 해서 만든 책이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64명을 쭉 봤는데 여러 가지 각각이 재미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64명이 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기상 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깨어나자마자 아니라는 거죠. 기상 후 첫 번째 생각, 딱 깨었는데 첫 번째 내가 하는 생각, 또 첫 번째 하는 행동, 이게 이 64명의 공통적으로 하루 전체를 관리하고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는 걸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하루 딱 눈 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이게 내 하루를 바꾸어 놓고 하루를 끌고 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 나는 알고 있는데 바보로 사는 모습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도전하기는 요즘 하게 되는 기입세, 기도 입김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루 첫째 생각, 또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번째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4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9시에 일어나든 일어나는 시간부터가 우리에게는 아침이잖아요. 여튼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에 그 아침을 맞이하시되 기입세가 꼭 아닐지라도 엉뚱하고 우리를 좀 잡아먹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뭐 이건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데도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것 말고, 뭔가 뭐 요즘 이렇게 하면 플랭크 식스팩이 만들어진다는데 뭐 그걸 하던 뭘 하던 기도를 하던, 내가 딱 눈 뜨자마자 내일부터 한번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기입세 뭐 안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기입세는 5일이죠. 화, 수, 목, 금, 토. 8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 8장 초반 부분입니다. 8장 9장에서 5번 회복 기도, 그 다음에 풍랑을 길들이는 기도, 또 귀신 추방 기도, 기회 붙잡는 기도, 또 어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5가지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 이게 정말 아주 특이한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담아주셔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의 코어,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직후 7장이 끝나고 8장 1절부터 8장 마태복음 9장,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길 다니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무슨 증표를, 어떤 증거로 우리가 만나고 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8장 9장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읽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는 어떤 막강한 위대한 어떤 그 권위를 뭐 풍랑을 길들이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또 무덤 사이에서 막 미친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는 무덤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기하시고, 그리고 또 뭐죠? 풍랑을 길들이는 기도했죠. 저도 헷갈리네. 그 다음에 기회를 붙잡는 기도. 그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환자, 이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권위를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거리에서, 무덤에서, 장례식장에서, 뭐 동분서주하는 이곳저곳에서 이 마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이런 거다. 곳곳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권위를 이렇게 쫙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공개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증언하는 이 초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맨 위에 있는 마을인데, 그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지휘관인 한 백부장이 갑자기 척 하고 등장합니다. 백부장 뭐 대부분 아시죠?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에게 명령해서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 사령관을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백부장을 왜 이렇게 백부장이라고만 자기 어떤 직업을 특출나게 해가지고 어디 동네 아저씨 뭐 어떤 다른 거 하지 않고 백부장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그는 군인 제복을 입었을 겁니다. 유니폼을 입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유니폼이 아니고 당시 그게 나타나면 길이 되는 로마 제국의 군인 제복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이 아닌 이상 바깥에서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다니지는 않았을 거고,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어떤 중요한 덕목이겠죠. 근데 이 제복 벗은 평범한 모습이었으면 모를까, 이 백부장 이렇게 소개한 이상 그 자태만으로 충분한 이 뭐랄까, 우리가 모였는데 지금 경찰이 딱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게 분위기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뭔가 이 경찰이 갖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제복 입고 무기 소지하고 한 백부장이 쫙 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복도 입지 않은 채 뭐 어떤 세상에서 학위나 이런 어떤 특별한 권위를 뭐 행사하지 않는 채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고 등장한 게 아닌 채, 나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상대가 나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에 대한 권위가 특별히 필요 없이 딱 서 있는데 백부장이 딱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이 장면을. 유니폼 입고 무기 소지했을 가능성이 많은 로마의 사령관인 그 백부장이 딱 하고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시민의 모습, 평상 차림으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딱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더욱이 이게 예기치 않는 돌발 행동을 하나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백부장이 나왔는데 한 가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간구하되입니다. 간구하여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른 버전의 대부분은 드러납니다.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뜻이 pray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는 권위를 가진 어떤 제복과 무기를 소지한 그런 모습으로 풍채당당하게 딱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태리 군인, 당시 세계를 휘어잡던 이태리 군인이 예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뭐 그럴 기회가 있진 않지만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 호수 탁 보이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태리 제복, 군인 제복을 입고 있는 한 백부장이 딱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 이게 그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기도문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기도와 같은 간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마태는 거기에 파라칼레오, 기도했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부활을 위해서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심장질환과 가장 이 두 가지가 전 세계 사람이 죽어가는 가장 그 원인, 그 1, 2위를 다투는 거죠. 그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튼 우선은 마비가 옵니다. 부분 마비든 전신 마비든. 그 다음에 이게 언어가 장애가 오죠. 그리고 의식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심틈이 동시에 오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게 중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 하인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입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마비가 왔습니다.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백부장 기도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인가 막혔고 때론 터지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나도 손댈 수 없지만 뭔가 막혀 있습니다. 뭔가 터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비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나 다 아는데 배웠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이 막히고 터져 움직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수없는 이웃들이 다양한 이웃으로 막히고 터져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나에게도 뭔가 제복 비슷한 게 있겠죠. 그게 허상일 수도 있겠지만 때론 실제 팩트일 수도 있겠죠. 뭔가 내가 가지는 어서리티, 내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무언가 나의 유니폼이 있겠죠. 내 무기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백부장처럼 그거 다 내려놓고 그 가볍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초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사실은 평범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부지기수로 발견되는 그런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랑데뷰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이후부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직접 갈게. 듣자마자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장면에서 이 백부장이 예기치 않는 돌발 행동인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도 또 예기치 않게 갈게 지금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직접 방문해가지고 내가 보고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은서님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이건 진짜 내 평생 이런 기회가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so lucky.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블레싱입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사령관의 집입니다. 그냥 누추한 집이었겠습니까? 저택이었겠습니까? 좀 약간 아리송합니까? 네, 로마 사령관의 집입니다. 네? 로마 사령관의 집이면은 그래도 언제든지 VIP 귀빈들이 오면 그냥 뱅퀴트를 마련할 수 있는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식솔들이 있을 거고 준비, 데코레이션, 모든 음식 괜찮은 집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데는 전혀 손색 없는 집인 게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백부장이 또 다시 한번 뜻밖의 답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니면 우리 같으면 분명히 이런 답
보다도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리스판스를 바로 보낼 텐데 오늘 백부장은 뜻밖의 답을 해버립니다. 뭐냐? 이 답은 두고두고 믿음의 최상위 모델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겁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명색이 백부장 저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수고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본문이나 치유 기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이 백부장이 향유하고 고백하고 보여준 아주 유니크하고 유일한 그런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다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just say the words. 여러분들에게 just 이런 다만 이게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뺏기고 다른 거 다 어무러져도 다만 이거 그게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걸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누르면 다만 just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다만 오늘 이 백부장은 단지 말씀으로만 넉넉하다고 믿었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방문하고 말씀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직접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죠. 믿음이 좋으신 분은 말씀으로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 저는 방문을 선택합니다. 방문을 하면 직접 가서 쳐다보고 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아팠다고 칩시다. 네, 진짜 미치도록 아픕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아픈데 처방전 좀 해주세요. 이것과 아픈 게 의사 안 된다는데도 가가지고 보여주고 첨진기게 하고 입 벌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직접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거꾸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그런 부분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예수의 그 말씀의 위력을 믿어버립니다.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영어 성경에는 under, 그러니까 남의 수하라고 하는 건 under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거는 놀랍게도 authority, 권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은 권위의 위력이 무언지를 가장 그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복 입고 어디 길거리 나타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밥 먹고 있는 이 방 안에 모이는 내 부하들 100명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딱 출연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냥 이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권위의 위력, 이 수하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아마 이 마태는 다른 걸로 이 사람 표현하지 않고 백부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하라고 하는 거는 즉 권위라고 하는 거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고 또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수하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그 수하의 위력에 기대어서 지금 자신을 예수님의 수하 밑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예수님의 권위 밑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 자존심도 꿈틀꿈틀 살아나고 자기 경험이나 축적된 여러 가지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위대한 부분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수하의 경험들을 예수의 수하로 그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하 위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절박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기도의 모티브가 되겠지만, 사실 기도가 끈질기게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가 확 하고 열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선, 예수님의 수하의 능력, 권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수하의 위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의 능력을 믿을 때 오늘 백부장처럼 다만 just say the word,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수하, 예수님의 권위를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백부장처럼 그 말씀의 능력에 기대어서 기도합시다. 난 예수님 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수하를, 내 권위를 지키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게 허물어지면 미칠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 수하에 나를 집어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권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권위가 내 삶의 능력이고 예수님 권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신뢰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언어를 확장하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저자 이름이 네빌 고다드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907년 6년 그때 태어나서 1969년도인가 돌아가신 이 세계 당시 최고의 어떤 형이상학자, 그리고 심리 전문가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실천하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 안 읽어서 책 제목은 아마 들어봤지 않았을까요? 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건 미국에서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았죠. 근데 이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에게 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네빌 고다드가 키운 그 탁월한 영감을 네빌 고다드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닭고기 스프를 만든 저자 이 한센뿐만 아니라 이 20세기 후반에 흔히 말하는 자기개발, 이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최고의 대부, 갓파더가 이 네빌 고다드입니다. 이 네빌 고다드는 이 마음의 법칙, 랍비를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거다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냥 삶의 법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the law, 이 법칙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현실에서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모습들을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첫 번째 딱 1장 여러분은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또 넘어가면 기도, 믿음의 기술. 또 가장 마지막 챕터에는 부활,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은 아주 탁월한 부분들입니다. 이 책의 한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흔히 상황이 이렇기에 내 기분이 이렇다. 예를 들면 불황이다. 지금 불황인데 불황이어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안 좋다. 그죠? 불황이다. 장사가 안 된다. 기분이 안 좋다. 이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사실 별로 전혀 의심해 본 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빌 고다드가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우리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감정이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게 하는 일이 잘 됐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자 말로는 사실 우리 인간 대부분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감정과 기분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한 한 가지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일궈내는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순수한 상상의 바다에서 꿈을 창조하는 상상하는 자들이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누워있는 자신 저택에 굳이 예수님 방문하는 노력이나 또 그로 인한 어떤 양산되는 나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자기 혼자 가는 도중에, 이게 백부장이 집에 가는 도중에 말씀만 하십시오. 난 가는 도중에 내 하인이 낫는 소식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결과를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기에도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뉴저지에 이 미국의 최고의 CEO들이 몇만 불씩 일주일에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자기의 삶이 어떻게 그냥 겁이 없어진답니다. 거기 일주일 갔다 오면. 수술을 막 받고 다녀도 뜨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겁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갓파더 역할이 네빌 고다드가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자기 개발 영역에서 그냥 한 면만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네빌 고다드가 주고 있는 공헌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내가 기도했더니 그 결과를 마주합니다. 결과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될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나에게 주는 기분이 어떤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전혀 터부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겁니까? 지금 새벽마다 가지고 내가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데, 노란색 페이퍼, 기도 제목. 뭘 기도할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잘. 그거에 대해서 10장, 20장 써내라고 해도 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결과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네빌 고다드보다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백부장은 그거 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책의 274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된 상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오직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된 상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모든 문제 안에는 해결된 상태가 이미 존재합니다. 병든 것 안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가난 안에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속박은 자유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물론 문제에서 파생되는 내 감정도 중요하고 내 기분도 중요하고 그것도 실제 내 삶에 영향도 미치겠지만, 전부 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기분이 어떻지? 내 감정이 어떻지? 전부 다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거에 끌려가서, 그게 인생이 사실 살아가는 삶의 패턴의 전부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결과까지 가는 방법, 어떻게 가지? 어떤 방법으로 가지? 기차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걸어갈까?
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과를 보게 하는 힘, 결과를 막 20페이지, 30페이지 써낼 수 있는 그런 상상, 믿음, 이걸 전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 중간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 문제 안에는 해결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삽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수하 위력, 권위 때문에. 그 결과를 끄집어 와가지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백부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인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권이면 그 문제, 하인이 아프다는 이 문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이라고 한다면 하인이 낫는다는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이런 기막히는 방법도 지금 백부장은 어렵지 않게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살고 있습니다. 결과로부터 기도한다는 것, 결과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생각하고 이 결과로부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걸 믿을 때 내 결과 내가 바로 앤서 답할 수 있어.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못 씁니다. 내가 기도로 요청해야 될 게 뭔지 모릅니다. 5분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근데 그 아버지가 하도 딱해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만약에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반응은 무슨 일이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결과를 믿고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위력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걸 듣고 아주 진짜 기가 찬 겁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근데 이 지금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니죠? 국적이 어디예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로마가 국적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우리도 이렇게 성서의 앵글 입장에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결과를 끌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이방인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믿음의 선봉이 되는 거죠. 실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저 이라크 이쪽입니다. 서쪽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런 쪽입니다. 이쪽으로부터 흩어졌던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거기 오히려 이방인들이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머자나 사방에서 모일 이방인들의 선봉이 바로 너야. 이방인 바로 백부장이야.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칭찬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겁니다.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이죠. 믿음은 아직 볼 수 없는 결과를 이미 내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단서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끄집어다 손바닥 안에 놓고 맵처럼 지도처럼 믿음으로 오늘 내 행동과 사고와 상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기여해 주고 있는 믿음의 선봉장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갈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갈게 그랬는데 안 돼, 말씀만. 그랬더니 그래 가라, 너 혼자 가라.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그럼 혼자 가라. 너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네가 결과를 끄집어다가 그 결과를 나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네가 그대로 살리라. 너가 믿은 그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믿은 대로. 네 믿은 대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내 삶에 대한 결과, 내가 나중에 믿다가 죽게 되면 천국 가겠죠. 그 정도. 또 여러분들 쭉 펼쳐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은 대로인데 그 결과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그게 분명합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기분대로 사십니까? 어떻게 갈까 그 궁리하다가 인생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관건은 믿은 대로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백부장은 아직 집에 도착은커녕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그 순간에 듣고 있는데 어디를 가요? 지금 출발도 아마 안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집에 가는 도중에, 길가의 도중에 이 백부장은 하인이 나았대. 반대편에 오는 소식을 들었겠죠. 우리도 아마 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가면 어떤 뉴스가 어떤 소식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은 대로 결과로부터 기도한 그 자리에서 오늘 백부장 결과를 살아버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응답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듀얼 미닝,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근거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아주 하나님이 특이하게 유니크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했으면 마치 네가 응답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네가 응답이 되어 살아라. 그 결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끄집어와서 기도한 순간부터 응답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아예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야, 이건 아까 그 고다드가 한 것과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자기 개발이라고 해 돈 벌 엄청난 돈을 벌고 자기 개발하는 그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CEO를 움직이고 있는 헤드쿼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되어 오늘 사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늘 그냥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 자리는 한 가지 이유가 기분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믿은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백부장 믿음이 보여줬던 응답입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아시죠? 한번 같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뭐요? 믿으면 되겠네. 한번 따라. 믿으면 되겠네. 제가 믿으면 여러분 되겠네. 믿으면 그겁니다. 그겁니다. 백부장에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께만 내 제복, 유니폼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말, 내 권위 뭐 이거 다 내려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독보적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밑 수화 밑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 결과를 끄집어 와서 내가 오늘 기도한 순간부터 응답으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믿음엔 상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 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 상입니다. 결과를 믿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순간부터 응답으로 사는 것, 이게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위탁하셨죠.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본 사람은 죽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권위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백부장처럼 자기의 하인, 부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백부장처럼 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고 내가 익숙해왔던, 지키려고 했던 내 어떤 삶의 육적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내 내면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권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막히고 터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결과를 오늘 응답이 되어 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서리기까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린다는 걸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주야 주야 하고 막 그냥 몇 시간 기도하고, 난 그런 목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봤자 뭐 또 똑같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서린다는 거, 이게 뭐냐면 오늘 백부장처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사는 겁니다. 이런 농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